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의 모형이 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본질은 무엇인가 살폈고, 그 주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을 가지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이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그걸 또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 그것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4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또 나눠주기도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 품고 마음을 같이 하였다 했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어디에? 성전에.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삶의 모습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입니다. 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집에서 떡을 뗐다. 여러분, 떡을 떼면은 우리가 이미 교회 본질 정체성에서 살폈어요. 뭐라 그랬죠? 주님이 하셨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죠? 함께 모여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떡을 땜. 그리고 이것이 하나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요? 예배의 시작이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집에서 모여서 함께 주님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것을 따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를 고백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입니다. 자, 집에서 떡을 뗐다, 이 말이 그렇게 떡을 떼는 장소로서 집에서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르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도 했고, 그렇죠? 대그룹으로 전체가 모이는 건 어디서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성전에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그룹들은 어디서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게 됐다, 이런 뜻이지 집에서 모여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그렇죠? 식구들의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집에서 모일 수 있었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 정해져 있지 않은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네 집에서 모인다, 이게 아니고, 원래 본문을 가보면, 원문을 가보면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 집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은 집을 다니면서 모였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당시에 모일 수 있는 곳은 어디였다?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원래 원형은 가정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표방하죠. 그런데 가정교회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가정교회를 이루어야만 진짜 원래 교회다는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우리가 사실은 이런 형태의 모임을 한 20년 전에는 가졌던 것 같아요. 구역 모임이 그랬죠. 우리 20년 전, 30년 전에는 구역장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죠? 같이 교제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죠. 지금 만약에 다시 그때 형태의 구역 모임을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하면 우리 구역장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 지금은 많은 부분에 제한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임을 가졌냐 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모임을 계속했다. 자, 그 모임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였다? 떡을 떼는 걸 반드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떡을 뗀다는 건 무슨 의미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살과 피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인다라고 말할 때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전제가 돼야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해서 내가 결정해서 여기 지금 내가 종교 행사에 참석하러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했다. 그런 의미죠. 자, 성도는 우리가 성도라 부르잖아요. 자, 모든 성도는 성전으로 존재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거하는 처소니까. 그런데 이 성전 혼자 있는 것으로는 불완전하다 했어요. 반드시 어떻게?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 했고, 자, 모여서 성전이 되었는데 그럼 모여서 성전이 한번 되면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면 되느냐? 아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자라가야 한다 그랬죠? 지어져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전으로 또 모여서 함께 어떻게?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자, 성전이 되고가 아니고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내가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전된 성도들이 성전으로 모여 그 모임을 통해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었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떡을 떼고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대요. 자, 근데 어떻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여기 순전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고 진정성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떡을 떼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그 음식을 나누는 그때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기쁨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런 겁니다. 자, 당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모임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고 어려웠을 것이고요. 오히려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모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있는데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나눌 때에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염려도 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어땠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그렇죠? 이 모임이 너무 귀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상황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고, 어떻게 했다고요?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부자도 이제는 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요, 1년 뒤, 10년 뒤에 대한 염려, 사실 이게 만약에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염려스럽잖아요. 이거 뭐 다 나눠줘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걸 먹지만 5년 후에도 내가 어떨까, 10년 후에는 어떨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환경, 조건들을 넘어서 어떻게 먹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이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마침 기도로 빨리 후다닥 해치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의미는 잘 누리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귀한 기도잖아요. 이들이 이 기도를 반복해서 했을 거란 말이죠. 자, 이 기도 중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기도문. 자,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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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끝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내용 말고 실제 삶의 자리 현실 속에서 한 가지 구하도록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 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자,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신 분,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기도해 보셨나요? 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그럼 구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인데 우리는 또 다른 말씀들을 또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먹고 사는 거 이거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 같은 마태복음 6장인데 3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긴 또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너한테 이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거는 구하지 말아라.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을 구해라. 이건 준다니까. 그리고 그거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너 그거 구하면 너 이방인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에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자, 이 말은 오늘 하루,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 이 말이 오늘의 빵이에요. 오늘의 빵을 주십시오. 우리로 치면 오늘 먹을 밥을 주세요. 요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죠. 자, 오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오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그 빵을 잘 먹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주권자가 하나님,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구할 리가 없지, 구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산다고 믿으십니까? 그걸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그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오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셔서 제가 사는 겁니다. 내 월급이 나를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묻어놓은 돈들이, 땅들이, 내가 가진 집들이 10년, 20년 후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할 것이 아니고 오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로 저는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에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 말이지. 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제가 사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1년 뒤 10년 뒤는 더더구나 없어요. 이미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다 나눠져 버렸는데.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네? 성전에 가서 모여야 되는데 이게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지 읽어보면 알지만 잡혀가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오늘 내게 하루가 주어지면 이 오늘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 있고 불안하고 미래는 없고 당장 정말 오늘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데 이들이 모이면 어떻게 먹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그게 바로 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어떻게요? 어떻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교회로 이제 세워가야 돼요. 주님의 교회로. 자, 그러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집에서 떡을 떼고 정말 하루하루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음식을 먹으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로 잘 지어가기 위해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 귀한 집사님, 귀한 권사님, 귀한 장로님.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도 식구로 모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위협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뭐 했다고요? 함께 모여 예배했고요.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상황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자,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함을 누릴 때 이걸 뭐라 하느냐 따라할까요? 자족. 네. 자, 만족은 상황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면 바뀌어요. 그런데 자족은 상황이나 조건들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만족함이 바뀌지 않아요. 그 상태를 뭐라 한다? 자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 주님의 교회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자족한 것이었습니다. 자족함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아니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아니 그러면 아니 지금 만족해야 이게 자족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만족 못하면 아예 자족은 불가능한 건데 그건 만족합시다 그냥. 네. 그런데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시작해. 우리 갈수록 몸은 건강해진다,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분명히 더 나빠질 거죠? 예. 뭘 온갖 걸 해도 점점 몸은 더 약해지지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때예요. 그죠? 예, 막 내리막길 막 가는 거예요. 자, 상황이 나빠지죠? 그렇죠? 뭐든지 먹으면 다 소화시킬 수 있나요? 그것도 잘 안 되지요. 옛날처럼 딱 옷 입으면 옷 입은 태 나나요? 그것도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보다 무조건 더 나빠질 거다. 아니 지금도 만족 못하는데 그럼 갈수록 만족하는 건 불가능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계속 생길 거예요? 불만족, 욕구 불만. 이게 계속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가 될 거란 말이죠. 지금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갈수록 이 만족은 떨어지게 돼 있다. 자,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만족의 모습은 내가 세운 기준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맞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만족함을 유지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자족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어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게 자 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꿔볼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아니니라 이거잖아요.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려고 하는 게 경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우리에게 참된 이익이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라는 뜻이에요? 자족함이라는 말이죠. 이 자족함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욕구가 채워졌을 때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신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라고 인정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게 되는 거죠. 그 자족함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족함이 전제가 되어야,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신앙의 삶의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도 큰 유익이 된다, 이런 거죠.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자족하는 마음에 이어 이제 7절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쌓아두고 가려고 해요. 가지고 가지 못하죠,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식을 해봤는데 가지고 가신 분 아무도 없어요. 자, 못 가져가요? 에라, 내가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 땅에 쌓아놓고 가겠다. 이게 뭐냐 이 말이지 지금. 여러분, 이게 실상이에요. 허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8절 읽습니다. 한 번 더, 8절 한 번 더. 아멘. 6분 하셨어요, 지금 6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지금. 왜 이런 게 성경에 또 기록돼 있어? 에? 아니,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성도의 삶은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 저는 충분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족이에요. 자족의 기준, 자족의 근거. 이거 사실 몰라서 그런 거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으니 감사합니다 하면 뭐가 된다? 자족함이 되는 것이다. 다시 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게 아멘이 돼야 돼, 아멘이. 9절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필요와 원함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세요.
가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원함을 충족받지 못하면 불만족의 상태에 있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를 따라가려고 해야 되느냐. 이건 막 힘쓰고 애써야 돼. 성령을 따라가려는 걸 막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뭘 따라 살아? 내가 원하는 걸 따라 살아가요. 이건요 평생 불만족 가운데 살다가요. 그런데 필요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필요 이상으로 뭐가 내게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 고민한다. 하나님 왜 주셨어요? 그때 뭘 갖고 기준이 뭐다? 나의 원함이 이건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에요? 라고 고민해야 된다.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저는 더 원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를 따르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 나의 원함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이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있으면 될까요?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될까요? 그냥 원하면 언제든지 호텔 가서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그냥 먹을 수 있는 수준, 저는 그 정도만 되면 제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럴까요? 그런 문제인가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서여가 가정을 하는 거다. 너한테 아파트가 한 채 있다. 그리고 연봉 수입이 5천만 원 이상이다. 지금 네가. 그런데 가상에 여동생도 하나 있고 남동생은 있으니까 그래서 셋이야. 그런데 막내가 되게 어려워. 너는 어떻다고? 아파트도 있고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돼. 그런데 막내가 서진이라 서진이가 너무 어려워. 자,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놓으셨어. 3억이야. 어떻게 할래? 야, 왜 이게 뭐 이렇게 고민이 길어 갑자기? 뭘 갖고 있고? 유산을 네가 왜 갖고 있어? 네 게 아닌데. 법적으로 있잖아. 네 게 아니여 그게. 나누게 돼 있어. 네 지분만큼만 네 권리지. 그게 다 네 게 아니여. 그건 다 준다. 다 준다. 누구를 줄 건데? 막내? 그렇지. 여러분 들으셨죠? 그렇죠. 네. 지켜봅시다. 자, 서해가 두 번째. 네가 한 5천억 정도 재산이 있다. 그리고 연봉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갖고 있는 주식에 막 배당금 매년 막 들어오고, 뭐 이사하고 뭐 대표이사 하면서 1년에 30억 이상의 월급도 수입도 또 생긴다. 그 다음 니네 셋인데 막내도 얘는 좀 어려워. 재산이 1,000억밖에 없고 연봉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번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5천억을 남기셨어. 유산을. 어떡할래? 요거는 각자 나누겠다. 요거는 이제 지분대로 나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 5천억이고 연봉 30억쯤 되면 유산으로 남기고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따지고 보면 이때는 진짜 완벽하게 그냥 그거 없이도 제가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치열하게 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형제 의도 끊어.
죽을 때까지 얼굴 보지 않고 살기로 결정해,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말입니다. 믿는 가정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죠. 우리 스스로 어느 수준이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자족하시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금침대에 눕는데요,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금침대에 눕는데요, 잠도 옳게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럴 리가요. 금침대에도 눕고 잠도 잘 자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느냐 이 말이죠. 하루를 사는 것 그 자체가 고역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이죠. 그게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루 눈 뜨고 또 하루를 사느니 차라리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앞으로 점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우리가 놓인 거예요. 자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원함을 채우며 살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놓치게 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근데 그날은 올 건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가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인가. 마룻바닥에 누워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흰 죽을 먹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자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 벌벌 떨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사용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이상한 말을 한다고. 빌립보서 4장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자족함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배워가야 해요. 그 배우는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신뢰하는 게 전제인 거죠. 배고픔도 배우고 배부름도 배우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아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비천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시고 계시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그게 비결이 돼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나의 원함을 위해 계속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을 무엇인가를 계속 충족시켜야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이 상황이 되면 13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 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돈이 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의지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멋지게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멋지게 나누는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눌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로 멋지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